이 요셉이 44장에서 그 양식을 살아온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너희들은 우리 주인의 점잘치는 은잔을 도둑질해 가느냐 해가지고 아닙니다 했을 때 다 부어봐라. 부어봐서 나오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부어봤더니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모든 10명이 11명이 이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5장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들이 말할 때 그동안 억제하고 감정을 누른 것을 도저히 더 억제를 못 시켜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심한 통곡을 하며 소리질러 울 때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다 물려치고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파는 요셉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죠. 형들이 자기들이 판 요셉 죽이자고 하고 한쪽엔 죽이지 말자고 하고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굶어 죽겠지. 지가 명이 길면 어떻게 해서 살아나겠지 하다가 이제 미디안의 상인이 오니까 거기에 우리 팔자 해서 팔았는데 그 팔렸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가 내가 당신들이 파는 요셉입니다. 정체를 밝혔다 이거죠. 깜짝 나자빠지죠.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벌벌 떨기도 하고 그래 가까이 오소서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뭐라고 안심을 시킵니까? 여기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밝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죽었으면 모르고 다 묻혀 있는데 살았으니 너무 정확하게 모두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그때 없애버렸을 텐데 그런 소리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일은 이렇게 저질러 보고 이제 우리는 복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요셉은 안심을 시킵니다. 그 안심이 어떻게 안심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 근심, 왜 한탄 근심을 하겠어요? 팔았던 대상이 잘 뛰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의 목숨은 날아간다 이거죠.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여봐라 이 수족을 베어라 하면서 말 한마디면 자기들은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라고 해야 하느냐 이것을 마음을 읽었어요. 읽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곧바로 무슨 말을 해요? 평안한 마음을 주면서 형제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생명입니까? 형제들의 아버지의 자손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렇게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천하장사를 할 자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결국 죽어요. 그런데 이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을 만났는데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 팔아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런 마음에 부들부들 떨고 지금 요셉을 만나서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이때에 그 마음을 읽고 한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보냈다. 얼마나 멋진, 얼마나 믿음 깊은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악감정으로 보면 나를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럴 줄 몰랐어 하면서 얼마든지 그 복수의 칼을 갈고 그쪽으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요셉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신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셔 다 알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밭갈이도 못합니다. 추수도 못합니다. 이거예요. 밭을 갈아서 씨도 못 뿌립니다. 왜? 추수도 못한다 이거죠. 지금 요셉이 17살에 팔림을 받았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꿉니다. 이때 풍년이 드는 7년 계산하면 최고 빠른 계산으로 하면 바로가 꿈을 곧바로 꾸는지 2년 뒤에 꿨네요. 총리가 되고 됐을 때 그러니까 오후에 가지고 난 뒤에 술관원이 여기에 복직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총리가 되는데 30살 7년 동안 풍년 들고 37세 그 다음에 2년이 흉년이 됐으니까 39세. 그래서 39년이니까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얼마든지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삼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형들이 그 강팍한 마음 가졌던 것 그래야만 팔지 사랑하면 팔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해결되지고 죽을 것 같고 한탄하며 근심하고 있는 그 심기를 읽었던 요셉은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이유를 밝히죠.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죠. 부연 설명이 뭡니까? 여기에 8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또 강조하고 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애굽에 온 것이 형들이 팔아서 왔죠. 또 육신적으로 총리가 된 것은 내가 꿈을 해석해서 바로가 좋아가지고 총리로 세워놓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또 강조하죠. 바로를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가 이제 사랑해주고 누구든지 요셉을 건들면 머리를 쪼개겠다. 누구든지 모든 일을 행하걸랑 요셉의 재갈을 받으라 하면서 나는 왕관 보좌뿐이 없다.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말 하죠. 어떤 누구에게 나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만이 자식이 낫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바로가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자만 있을 뿐이다. 보좌만 앉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정체를 밝힌 요셉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즉시에 그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면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멋진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눈으로 보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진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형님들이요,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여기 똑바로 보시죠. 내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요,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몇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하면서 열가면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인데.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평안이 주어지고 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살 수 있는 그 공생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몇 명 되지 않은 가정 식구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또 말씀을 우리 나눌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협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나갈 때 사망이 문턱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면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세계가 모두 두 진영으로 갈라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갈라집니다. 왜? 하나는 육신의 생각의 진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의 진영으로. 육신의 생각의 진영은 현실적인 것을 봅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우리는 직시하면서 볼 줄 아는데 그 속에 우리는 이 어떤 진영이 있느냐 그걸 알아요. 육신의 생각의 진영은 거슬러 올라간 마귀의 모든 조정을 받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말씀 가르칠 때 성령으로 가르치라고 했고,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라고 했고, 또 교회 생활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줄 알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더불어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다 평안하고 정말 행복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야겠다 하글ler랑 이런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외면하고는, 성령을 외면하고서는 될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정말 종로로 또 하고 여러 가지 감옥 생활 외롭고 고독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탈선되지 않고 칼날을 갈고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이루어하고 안심을 시켜주고 축복해주고 형님들이 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면서 간증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